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시다. 예, 좋은 밭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다시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 또한 그 밭이 맞는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첫 번째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첫 번째 밭은 길가에 떨어진 밭입니다. 길가의 밭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나라는 것은 누구나, 이거 잠시 보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복음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어려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다 열려있는 책이에요. 성경책은 비밀로 되어 있는 책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린 나이로부터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뭘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게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말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이 시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 아니라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에게는 어떠한 정보가 있습니까? 다른 정보, 다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생명이 있는 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버려지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말씀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은 숨겨진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떨어진 이 씨앗, 하나님의 복음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그냥 지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길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뭘요?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대요.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악한 자는 바로 사단이고 새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새가 바로 악한 자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로? 다른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을 집어넣어서 아예 생각도 나지 않게, 아예 그냥 무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생각나지도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예 다가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예 품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사단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지금도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이 쾌락의 말씀, 쾌락의 지식, 즐거움, 세상의 학문에 빠져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해서 그들은 세뇌시키고 멀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던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사단이 주워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옵니다. 이 돌밭은 씨가 뿌려진 돌밭 같은 사람은 돌밭에는 흙이 있습니다. 흙이 있으나 어떻습니까? 흙이 얇게 있습니다. 얇게 있어서 말씀을 받을 때 잘 받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기쁨으로 막 받아서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굳지 못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합니다. 이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시련들을 통해서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은혜나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을 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까요?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우리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험한 것처럼 천국 가는 길 역시 험난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이 돌밭에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뿌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이해는 해요. 그리고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알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도 알아요.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것도 알아요. 보았어요. 그러나 그분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인격적인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얕은 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척은 하였으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게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조그만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해도 또 이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흘러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선교지로 막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이 데마가 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핍박을 참다 견디다 못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 버렸다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예수님은 어떻다 이거는 알 수 있으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반석 같은 믿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가시떨기 밭은 토양이 좋습니다. 토양이 어떠냐면 가시도 자라지만 뭐도 자랍니까? 식물도 같이 자랄 수 있는 곳입니다. 손질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가시떨기에는 식물이 같이 자라요.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에 대한 욕망이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위의 환경, 물질에 대해서 많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가시떨기를 치우고 그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시떨기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싹은 트지 못하고 가시떨기가 더 자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는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을 똑같이 놓고 보다가 그 유혹에 더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빠지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 위한 관심, 오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오늘 어떻게 될까, 내일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온통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없고 오직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권력, 재물, 자식이 잘 되는 것, 건강, 온통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그들은 걱정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메린나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나눠진다는 말인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사람은 마음이 어떠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계속 두 마음을 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세상에 향한 마음은 더 크고 하늘 향한 꿈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향한 마음이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에서 죽어야 됐고 믿음의 사람들만이 다시 천국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고 현재의 삶에 빈곤을 느끼더라도 그 빈곤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의 부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의 권력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구원받았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부보다 하나님께 부여함으로 영원한 기쁨, 기쁨을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과 바꾸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막히다는 말은 그 뜻은 질식하다, 숨막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세상 것만 생각하다 보면 하늘을 향한 꿈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질식당하는 거예요. 세상 것만 꿈꾸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잘됨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는 없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하나님 안에서는 부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 영혼의 양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막습니다. 그 마음을 치워버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것을 꿈꾸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여러분, 한 마음을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결실을 맺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내 뿌리가 내 줄기가 내 뿌리와 줄기가 아무리 튼튼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짜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현재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좋은 땅은 열매 잘 맺히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땅은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옥토는 많지가 않아요. 자연적으로 사막은 많아요. 사막은 무수히 많고 산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땅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땅이 되려면 갈아엎어야 돼요. 계속 갈아엎고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쌀을 지으려면 쌀에 손이 몇 번이 88번이 가는 것처럼 많은 손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풍성한 영적인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라 그러니까 30배는 적게 거뒀기 때문에 좀 불안정해 보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출의 차이가 아니라 열매 맺었냐 안 맺었냐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2달란트를 맡긴 자와 5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똑같은 칭찬을 해요. 2달란트를 맡긴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와 5달란트를 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말이 똑같다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똑같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금 맡은 일에 충성하는 네가 큰 교회를 이루든 네가 작은 교회를 이루든 네가 목사든 네가 송덕은 아무 필요 없는 네가 많은 것을 이룬다는 게 필요 없어. 사람들의 객관에 필요 없어. 다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열매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열매 맺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에 충성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명령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기억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길 주시오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길 주시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는 결실을 원합니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는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함으로 믿음으로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